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성경을 다 들고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오늘도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명기를 이제 3번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가 끝나면 다시 창세기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베푸신 것을 얼마큼 누리셨나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건 맞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말씀으로 굳게 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말씀으로 굳게 서라. 말씀으로 굳게 서라. 말씀으로 굳게 서라. 말씀으로 굳게 서라. 어느 한 아버지가 유치원을 마치고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딸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딸이 그렇게 질문했대요. 아빠, 유치원하고 학교 가는 거하고 너무 달라. 뭐가 다른데? 유치원은 숙제가 없는데 학교는 숙제를 내줘. 공부를 해야 된대. 유치원에서는 공부를 사실 안 하잖아요. 뭐 해도 같이 놀고 즐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고민되는 거예요.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빠, 공부를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돼? 여러분 공부를 언제까지 됩니까? 이 아빠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3년, 최소한 16년은 해야 돼. 그랬더니 아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제 1학년 들어간 아이가 16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근데 아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지금까지 공부한단다. 아빠는 왜 지금까지 공부하는데? 공부는 나의 삶을 아주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부분이란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빠는 죽을 때까지 공부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뭐 학교 다닐 때만 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죽을 때까지 하든지 사람에게 공부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공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공부라는 말을 살짝 이 단어로 바꿔보세요. 고난이라는 단어로 바꿔보세요.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는 고난을 언제까지 당하고 싶습니까? 고난을 16년 동안 당해야 된다. 끔찍하죠? 근데 여러분 고난이 16년만 있습니까? 고난은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하는 삶의 일부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고난 없는 세계로 가시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고난한 사람은 딱 한 곳이 있을 거예요. 어디겠습니까? 무덤이겠죠. 죽은 자는 고난도, 희락도, 기쁨도, 아픔도 아무것도 느낄 수 없어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공부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진다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왜 강해지냐? 고난이 없으면 사람은 사실은 삶의 의욕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애쓰고 일한 수고의 대가와 배고파서 먹는 그 맛있는 식사는 사람의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해주거든요. 근데 고난도 없이 어떤 아픔도 없이 늘 삶이 똑같다 그러면 아마 그것만큼 재미없는 삶이 없을 겁니다. 성경에서 고난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난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 모든 받아야 될 삶의 일부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저희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뭐 코로나일 수도 있고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마음의 어떤 상처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고난들이 말씀으로 굳게 서면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극복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들었어요. 언제까지 들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말씀을 들어야 되죠? 정답은 죽을 때까지.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 계속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물론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뭘 듣는 겁니까?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겁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고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이 바로 서다라는 말을, 굳게 서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니자빔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니자빔. 니자빔. 히브리어는 굉장히 독특해요. 그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니자빔이라는 말은 사실은 굳게 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세우는 이 시간과 단계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속 신명기 말씀을 들으면서 어디까지 와 있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계가 됐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하셔요.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죄와 저주와 사망 애굽의 땅에서 건져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건져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예배하는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40년 동안의 삶의 여정을 다루고, 신명기에서는 다시 말씀을 한 번 더 복습하면서 다시 말씀을 선포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이고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약속의 땅에는 왜 가는 거냐? 왜 우리가 광야를 지나서 이 코로나 위기 시대에도 예배를 함께 모여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되느냐?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 본문의 말씀 29장 11절에 너희들이 굳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29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베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멘. 한번 따라볼까요? 서 있는 것은 니자빔. 저게 니자빔이라는 말. 하나님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가 다 서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유아, 아내, 객, 나무 패는 자들, 물 깃는 자들, 모든 빈부격차,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누구 앞에 서야 될 때가 온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되는 그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아무나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신명기는 요한계시록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0장부터 33장까지는 요한계시록의 거의 해설서라고 보시면 돼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7인 재앙이라고 나옵니다. 7가지의 인을 떼는데 그때마다 재앙이 나와요. 근데 6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재앙이 나오냐? 해가 검어지고요.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낙엽처럼 우수수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과 섬들이 완전히 제각각 서로서로 위치를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우주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땅에서는 모든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결국 마지막 날에는 아무도 설 수 없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서 마지막 때 그런 심판의 모습을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한번 계시록 6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요 하더라. 아멘. 마지막 심판 때는 하늘의 지각 변동, 땅의 지각 변동, 이것이 일어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능히 설 수 있겠느냐. 저 서리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자빔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주가 깨지고 땅이 변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에는 설 수 있는 기반, 설 수 있는 뿌리가 없으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저 일곱인 재앙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문자적으로 진짜 이 땅에 그런 게 올지 아니면 영적인 의미지는 더 우리가 해석하고 조심해서 지켜봐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저 말의 핵심은 뭐냐면 마지막 때는 아무도 굳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 진짜 하늘에 어떤 변화가 나오고 땅에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우리는 과연 제대로 설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렇게 설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누가 설 수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고 의지하고 왔던 것들이 다 흔들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환경을 의지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돈을 의지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권세를 의지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건강을 마지막으로 붙잡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 가면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으로 이 모든 기록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는 신명기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이유를 말씀해주고 그 이유는 뭐냐? 마지막 때는 아무도 그 사람 스스로 설 수 있는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그 마지막 때를 설 수 있겠냐? 어떻게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있겠느냐? 지금도 여러분 우리 환경을 보십시오. 코로나라고 하는 전 지구를 완전히 덮어가지고 2년 동안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뭐 치료제가 나왔다고 하지만 백신을 맞는다고 하지만 지금 큰 변화가 2년 동안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더 3차 큰 재앙이 또 올 수 있다는 예고까지 하고 있거든요. 바이러스 눈에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적에게 걸려가지고 심하면 사망까지 가고 또 백신 맞은 분들은 그 백신 안에 어떤 여러 가지 물질로 인해서 고통도 당하고 또 온몸에 어떤 변화도 체험해 보신 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물질에게도 이렇게 아무렇게나 당할 수밖에 없는데 진짜 마지막 하늘과 땅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겠습니까? 어디에 기초를 내야 됩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밑잡인 말씀으로 굳게 서라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아무도 설 수 없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이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성경 기록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런 영적인 의미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토라, 영의 말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땅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린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누리고 살고 무엇을 세워가야 되는 것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미리 한번 경험하는 일종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가야 될, 진짜 우리가 봐야 될,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될 그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깨워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동행해야 되냐면 그 말씀이 우리를 마지막 때 정말 아무도 설 수 없는 그 마지막 때 굳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는, 누가 마지막 때 심판을 피하고 그 심판 앞에 바로 설 수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 절 29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29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인의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세우려고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시려고요?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마지막 때 그 하늘과 땅과 우주의 모든 지각변동 심판 속에서도 능히 굳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이 우주에,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만드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그분의 자녀는 심판 때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을까요? 그 자녀는 피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예수 믿는 첫 번째 은혜예요. 내가 누구의 자녀가 되었느냐, 내가 어디에 소속해 있느냐, 이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과 죽음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매주 설교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게 하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하나 있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게 전부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요. 교회에게 소망을 주셔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는 우리는 나 자신에게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나의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이 뭡니까? 예수 믿어서 가장 첫 번째, 가장 원하는 관심이 뭐예요? 나 진짜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정말 천국 가야 되지? 천국 갈 수 있겠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우리의 모든 관심, 포커스는 사실 어디에 있습니까? 놀랍게도 나에게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관심과 포커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정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포커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쉽게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이제 결혼 안 하시는 분은 좀 그렇지만, 결혼하기 전에 결혼의 그 당사자를 매일 만나면서 모든 포커스를 자기에게 두나요? 그 결혼할 배우자에게 두나요? 어디에게 두십니까? 우리 목사님 어디에 두셨나요? 나예요, 사모님이에요. 다 배우자에게 두는 거 아니에요? 매일 만나서 이 사람이 뭘, 어딜 가길 좋아할까? 뭘 먹길 원할까? 무슨 얘기를 할까? 상대방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포커스를 놓쳐버리면, 관심을 놓쳐버리면 결국 누구에게 관심이 갈까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이라고 하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땅에서 건져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기준은 누구에게, 어디에게 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자꾸 우리가 놓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고난의 삶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서 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사인을 주는 거라. 힘든 게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나로 보지 말고, 내가 해결하려 가지고 말고 누구에게로 가져가라고요? 하나님께로 가져가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가져가면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들 수 있으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거의 2년 다 됐죠. 그 외부의 환경에 우리가 집중했다면 이건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코로나든 뭐든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관심과 포커스는 하나님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전과 지금이라는 시제를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뭐라고요? 백성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우리 전에 뭐였죠? 우리는 종이었다는 거죠. 누구의 종? 사단의 종, 세상의 종, 사람의 종, 물질의 종, 내 자신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지금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인이었고 나만 생각했고 내 모든 목적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부터는 우리의 모든 삶을 목적을 하나님께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됐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궁극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생명.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30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맨 끝절에 너와 네가 살기 위해서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또 생명을 택하라고 하죠? 저기 있는 생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차이는 뭡니까? 저기 있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은 육신이 살아있는 호흡을 말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진짜 생명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순간과 제약과 한계가 있는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다시 만날지 안 만날지는 가봐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목숨을 다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신 분도 있겠고 자연사로 가신 분도 있겠고 교통사로 가신 분도 있겠고 그때 그 생명은 뭡니까? 그때 생명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늪핏이라고 하죠. 우리의 생명은 진짜 하나님의 생명은 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을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택할까요? 생명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생명을 택할까요? 그래서 그 다음 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아멘. 생명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생명이다라고 아주 친근하게 설명까지 해주세요. 우리가 생명을 택하는데 그럼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너의 생명이다. 여호와 하나님 너의 생명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생명이다. 이렇게 아주 친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택할 건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그분을 택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주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생명을 가진 자들. 그렇지 못하면 아무도 마지막 때 능히 설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을 소망으로 살던 사람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원했던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언젠가는 다 무너질 그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분리하셔요. 양과 염소로 분리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저 맨 마지막에 두리라, 저 말이 밑잡입니다. 양과 염소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왼쪽 오른편에 서리라 이 말이에요. 누가 능히 서겠느냐? 양과 염소가 서는데 양은 어떤 사람입니까? 염소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양이죠? 생명을 가진 자가 양일 거 아니에요. 그 양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의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양이라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믿음 생활을 해도 이 땅이, 세상이 이게 전부고 실제고 여기가 모든 나의 터전이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은 염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양과 염소가 과연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 누가 능히 설까요? 양이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진짜 세계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고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을 뜨셔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그 보이는 것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전부라는 영의 세계를 보는 밑잡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밑잡이의 세계로 들어와 보면 하나님의 바로 서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20절이에요.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네가 거주하리라. 어떤 사람들에게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그 땅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저 세 가지가 우리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기준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한번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2장에 가보면 7개의 교회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7개의 교회를 편지 쓰는데 첫 번째 교회를 에베소 교회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첫 번째 뭘 책망하느냐? 한번 우리 계시록 2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저게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돼요. 처음 사랑이 뭐냐? 근데 여러분 가장 쉽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처음 사랑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주를 살았는데 궁극적으로는 사랑이 빠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부부가 사랑이 빠진 가족과 부부라면 그 삶은 어떨까요? 살긴 살겠죠. 그렇죠? 각방을 써도 어쨌든 가족은 가족이잖아요. 서로 말을 하지 않고도 같이 살 수는 있잖아요. 동거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삶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사랑이 빠진 부부, 사랑이 빠진 자녀, 사랑이 빠진 가족,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나라 어떻겠습니까? 슬프겠죠. 살긴 살지만 서로의 애정도 없고 관심도 없고 소망도 없고 모든 게 다르다면 여러분 함께 있는 게 오히려 더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가 진짜 살아야 될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 때 많은 간증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합니다. 그 중에 제 기억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권오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제주도에서 학생들을 대안학교로 세워서 양육하고 있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참 삶을 돌아보니까
웃으면서 이야기는 하지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어머니가 무려 4분이나 계시고 그 중에 한 분은 무당이었고 한 분은 집을 나갔고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지금 계신 분이래요. 어머니가 4분이죠. 뭐 그럼 여러분 말 다 하지 않았습니까? 어린 시절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진짜 친구의 그 권유를 갖고 권유를 받아서 수련회 처음 따라갔답니다. 처음 따라가는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겠죠. 여자친구 사귈 수 있다 꼬임받고 갔으니까. 근데 가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4박 5일인데 셋째 날 밤인가 그때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속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게 하셨습니까?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근데요 그 설교를 듣고 자기 조언의 한 리더 형이 그분 표현에 의한 걸까요? 얼굴은 크고 시커먼데 가까이 와서 입냄새가 확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형제를 향해서 손을 들고 형제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딱 하는 순간에 그 입냄새가 참 힘들었지만 그 말에 하나님의 사랑이 딱 느껴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다음날 아침에 밖을 나가보니까 모든 보이는 자연 만물이 너무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입으니까 그 냄새나는 형의 그 말에게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나도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지금 제주도에서 대안학교 교수, 교장을 하면서 어린 청소년들을 양육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면 우리는 같이 사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늘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듭니다. 사랑은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 사람 마음을 내가 품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게 사랑입니다. 부부관계가 가족관계가 힘든 분들은 딱 하나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상대방을 자녀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맞춰주면 돼요. 근데 맞춰주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미움과 시기 질투로 싸워왔다면 주님의 마음은 이제 그거 바꿔라 이거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라.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으로 회복되면은요, 진짜 상대방도 자연도 정말 길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마음이 있지 않나.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마음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 사랑했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주님의 어떤 음성, 그분의 어떤 말씀, 그분이 나에게 주었던 구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의 표현들이에요. 이걸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당장 가까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청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이 말입니다. 청종, 듣고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언제 듣냐면 주로 주일날 듣고요. 주로 새벽에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때 제가 카톡으로 녹음해서 드리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직접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지금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나 그 장소나 그것을 자꾸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어제 강사 한 분이 강내우라고 하는 성악가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태리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들어보니까 이태리 유학에서 한국 사람만 성악을 하기 위해서 3,000명이 모여있대요. 3,000명이 콩쿠르 가서 1등하고 상 타와서 한국에서 성공하려고 3,000명이 가서 콩쿠르를 연습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강내우라고 하는 이 대표였는데 제가 가보니까 자기는 실력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벌써 노래 들은 거 알잖아요. 성악가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세워주시고 내가 쓰임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유난히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좀 멋있게 보이고 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새벽 기도를 나갔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그래서 자기도 유학 중에 힘들지만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야, 너 꼭 상 받아서 1등을 해야지 너 성공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그냥 1등하지 않아도 나를 찬양하면 안 되겠느냐. 이분은 성악을 하기 위해서 갔으니까 성악을 불러야지 찬양을 부르면 안 되잖아요. 주로 성악을 부르잖아요. 근데 그때 새벽에 준 음성이 그거였어요. 성악을 하기 전에 먼저 나를 찬양하면 안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려고 혼자 찬양을 하니까 자기 몇 명 유학원 친구가 모여가지고 찬양팀을 만들었다. 그래서 8개월 동안 준비해서 한 달 동안 유럽을 다니면서 순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무려 20번을 떨어졌는데 예선에서 20번을 떨어졌는데 그거 찬양하고 나와서 무려 8번 연속으로 입상을 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8번. 여러분 말이 8번이지 콩쿠르에서 한 번 나가서 입상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8번 연속으로 하나님이 입상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1등도 해보고 2등도 해보고 3등도 해보고. 뭐가 달라진 겁니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드렸더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들었다고요? 새벽 기도 나가서 주님께 기도하다가 주님이 주신 감동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때와 장소를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 들릴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말씀합니다. 근데 내가 왜 못 듣냐면 내가 너무 세상에 귀를 열고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못 듣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귀와 눈을 한번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럼 정말 들립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면 들려요.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새벽에도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큐티하는 분들은 큐티로 듣고 성경 읽는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들이에요. 너무 우리가 보는 것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는 것을 잠깐 내려놓고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의지하라는 말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 되라는 말입니다. 달라붙으라의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요. 우주 만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에서 모든 우주 만물이 쪼개져 나온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해서 아담을 처음 만들고 그 아담의 갈림부에서 하와를 만들고 하와와 아담 사이에서 인류가 나온 거 아니에요. 다 처음에 하나잖아요. 근데 지금은 수십, 수만, 수천, 수억 개로 깨져버리고 갈라지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원래 하나님은 하나이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 되면 이걸 의지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라. 너희들이 하나 되기로 노력하라.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모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실 때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형상과 모양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부 사이도 가족도 자녀도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 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맞춰주면 그게 하나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그 강래호 대표가 마지막으로 핸델의 메시아를 찬양하는데 그 자기 팀원을 데리고 와서 찬양하래요. 근데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애절한 사연들이 있더라. 그걸 다 말씀 못하지만 몇 분을 들어서 얘기하는데 다 상처 있고 다 고통받고 다 아픈 사람들이지만 모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니까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할렐루야라고 하죠. 할렐루야.
그 위대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모이면 하나가 되면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지휘자가 되시면 우리는 그의 악기가 되어서 위대한 오케스트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의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중심적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셔야 돼요. 아까 말씀했죠. 나의 관심이, 나의 목적이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나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정말 기도 응답 받아야 되는데, 나 이거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찬양도 내 열정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는 힘보다 하나님 주시는 것이 더 크고 위대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더해주는 것, 먹고 마실 것, 입을 거를 취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보너스가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으로 굳게 서는 것,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결국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과제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서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요, 말씀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명예도 건강도 부도 지식도 결국 하나님 마지막 때는 다 사라지고 나와 하나님 그 자리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으로 서시겠습니까? 그때 가서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는데 안 돼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주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말씀으로 굳게 서셔야 해요.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같이 하고 기도하면 좋겠더라고요. 이 다니엘 기도회 때 많은 사람들이 불렀던 찬양이 있지만 우리도 같이 한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 찬양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봅시다. 가사를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